사도행전,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 이제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지금 이제 선교하는 그 행적을 여기서 지금 묘사하는데, 이제 바울은 이렇게 항상 선교를 하면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또 설명을 했죠. 특히나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는 이제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이송되는 것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또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먼저 교환의 메뉴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성령의 경고에 불순종합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에 대한 심적 부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다라는 얘기죠. 바울이 훌륭한 성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분명히 여러 차례 경고를 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이제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 바울은 워낙 이 유대인 자기 동족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이 너무나 마음 아프다 보니까 자기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바울의 동기는 물론 순수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그를 탓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바울은 주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대가를 감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결국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결국 고소를 당했고 카이사에게 상소함으로써 로마로 이송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주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의 여정을 통해 로마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수행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안목은 우리 인간의 안목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일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아무리 자기가 플랜 여러 가지를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 하자가 많고 시행착오도 많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겠다, 그 계획을 세웠다면 이 사람이 정도로 가면 그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 이거예요. 인생의 시간이 허비가 됐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통해 또 다른 또 주님만의 일을 수행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길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는 거스렀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을 이루실 수 있도록 바울을 인도하셨다는 얘기죠. 자, 거기서 밑줄 친 거 보세요. 그 과정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소개하며 그리스도에 관해 설교하게 되었고, 펠리스 총독과 아그리파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까지 한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자들 앞에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의 간증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밑줄 친 거 보면 로마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담대하게 가르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을 다 살필 수는 없고, 바울이 전한 설교와 이 사역의 소개 가운데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돼서 어떤 진리들이 발견되는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세요. 펠리스 총독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파한 바울이다라는 얘기죠.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와 음해로 인해 카이사라로 호송이 됩니다. 그는 총독 펠리스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그 당시에 참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갖기 어려운 특권이 있었어요. 바로 로마 시민의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유대인에게 부당하게 고소당한 것에 관해서 변론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죠. 자,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온갖 음모를 꾸미고, 결국 어떻게 보면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서 이렇게 변호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을 고소해야 돼요. 자, 이때 누가 등장하냐? 변사 터툴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4장 초반부에 나오는데요. 자, 거기 밑줄 친 거 보면 터툴로가 바울의 실상을 온갖 거짓과 선입견으로 전달하면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칭해요? 이 사람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칭합니다. 예. 쉽게 말하면 이제 고소자들을 대변해서 이제 기소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단이란 말은요, 원래 잘못 믿는 사람이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붙이는 호칭인 거예요, 원래가. 이 무식한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뜻이 안 맞으면 이단이라고 그렇게 써먹는데, 이단의 성경의 용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나 굴레는 누가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이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그 이단에 뭐라고 지목하냐면 두목이다, 두목.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다, 이거죠. 자, 그럼 바울은 정말 인생을 잘못 살고 사역을 잘못한 것인가요? 바울이 정말 틀린 걸까요? 바울이 그만큼 그리스도인 사역자로서 신실하게 사역했음을 증명하는 대목이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진리에 무지한 자들이 성경대로 있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했다 해서 그 사람들의 논리가 맞을까요? 우리가 이단이라는 칭호를 들었다면 우리가 성경대로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증거라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가짜 교회들이 우리를 인정한다. 그럼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자, 아무튼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펠릭스 앞에서 예의 바르고 정직하며 합법적으로 변호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펠릭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파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 1번을 보십시오. 자, 먼저 바울이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냐?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기꺼이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나사렛 이단으로 불린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밝히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글로 기록되어 있다 해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도 인간인데 무수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이단이고 저 인간은 나사렛 이단을 따르는 그런 이단에 빠진 자라고, 두목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군중의 비난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거예요? 거기에 아랑곳 안 했다 이거죠. 아,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도를 따른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 사역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비방과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나온 말씀 뭡니까?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이거죠. 박해와 세상의 이목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그럼 경건하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13절도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진영 밖으로 나가서 고난받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환대받는 분 아니에요. 성경대로면 교회 신앙과 진리는요,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우리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럼 그 사람이 바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영 밖으로 그렇게 격리돼서 그렇게 불결한 자로 취급당하고 고난받으신 거예요. 그거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2번 보십시오. 14, 15절에 내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자, 그냥 잘 보세요.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요,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게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자, 바울이 그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믿는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 믿죠? 나도 믿는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아주 정교하게 머리를 잘 쓴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는데 사실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는 잘 믿지 않는 거예요.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이거는 믿지 않거든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의 믿음을 인정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하냐? 이들이 믿지 않고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의인의 부활까지 같이 껴서 지금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똑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뭐냐? 정작 그들이 믿지 않고 있고 자기가 전파하고 있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지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흔히 이건 제가 예전에도 강의할 때 한번 설명드렸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뭡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 말 그대로 죽은 자들이 나중에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믿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4절, 사도행전 23장 8절에 나온다 이거죠.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어때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믿는 부활이 뭐냐? 바로 유대인과 똑같아요.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 다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이건 다 인정한다 이거죠. 바로 이게 그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일반적인 부활이죠. 그러나 이들은 거기 밑줄 친 거 보세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첫 번째 부활을 의미한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자들은 이 부활을 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을. 바로 오늘날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기독교에 속해 있는 그러한 교인들은 이 첫 번째 부활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부활이라 하면 야 그게 물리적으로 진짜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줄 아냐?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영이 살아난 거야. 바로 영적으로 살아난 거야. 그런 식으로 잘못 해석해서 가르친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만약 첫 번째 부활, 문자적인 부활을 부정하고 영적인 부활을 얘기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부활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휴거시킬 때 그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활을 문자 그대로 안 믿고 우리가 거듭난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문자 그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 있냐? 그게 아니라 바울이 있던 당대에도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나오는 후메네오 같은 인물이에요.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첫 번째 부활을 언급하셨다 이거죠. 그러나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래서 거기 교환에 제가 기재해놨는데 마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이제 이게 예수님의 변형산 사건이 끝나고 나서 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에게 당부했잖아요.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까지는 절대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님이 당부하셨다 이거죠. 자, 그 말을 듣고 나서 거기 보시면 그 말씀을 자기들 속으로 간직하고 서로 묻기를, 자, 자기들 속으로 얘기한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단 말씀하니까 예 그래놓고 어떤 걸 속으로 야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게 뭐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 말씀한 거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인정한 일반적인 부활과는 뭔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괄호 3번 보세요. 그런데 이 부활의 시작은 다름 아닌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점이죠. 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 이런 표현을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몇 번째요? 첫 번째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주님이 부활 이후에 주님께 속한 자들도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 뭐로 불리신다? 첫 열매들 이렇게 불리신다는 거죠. 예. 변개된 성경은 여기 들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킹잼 성경을 번역했다는 흥정역도 빠져 있어요. 무식한 거예요. 아, 예수님은 한 명이니까 첫 열매 이래야죠. 그게 그들의 논리예요. 아니다 이거죠. 왜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누구도 부활했어요? 구약 성도들도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괄호 4번. 결국 바울은 일반적인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의인의 부활인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음을 은연중에 언급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바울이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건 잘못 알고 있어서 제가 그냥 비평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변호하고 증거할 기회가 없어지죠. 왜? 이들이 바로 선동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거예요? 지혜롭게 유대인들의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일단 그 믿음은 사실이니까. 그러면서 은연중에 뭐예요? 이들이 딱 놓치는 순간에 자기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딱 거기다 갖다 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은 뭡니까? 자기는 거짓말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믿음을 인정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나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의인의 부활도 믿는다. 바울은 이렇게 솔직하게 또 얘기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예. 자,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뭐라고 말씀했어요? 선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한 진리와 일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이제 3번을 보시면 자,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24장에서 계속 펠릭스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펠릭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바울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들이 고소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들에게 무슨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게 없다 이거예요.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제 그 펠릭스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예,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래서 거기 3번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일단 설명을 하고 그 다음 25절에 나온 대로 바울이 자 추가적으로 뭘 얘기해요?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하여 설명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의와 절제, 다가올 심판에 관련하여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자리를 단순히 자기 변호하는 차원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변호하는 건 변호하는 거고 지금 중요한 거는 내 앞에 있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바울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냐? 일단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제가 밑줄을 쳐놨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께서 펠릭스와 그의 아내를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믿는 것을 말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오늘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죄인들을 대신해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했다. 바로 이거죠. 자, 근데 괄호 2번 보십시오. 자, 바울의 설교는 한 몸의 신비라든가 교회의 진리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지금 바울은 이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 앞에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지금 다 경고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이 지금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해서 설명을 하지만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바울은 펠릭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인 의를 제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방인한테 의를 얘기한 게 뭐냐면 너 지금 불의한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불의한 상태로 있으면 안 돼. 너는 의를 이렇게 추구해야 돼.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그렇죠? 그리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거다 이거죠. 로마서 10장 3절부터 10절에 나온 대로. 왜냐? 인간이 아무리 의를 추구하려고 해도 인간은 결코 완벽한 의를 가질 수 없어요. 완벽한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이 펠릭스한테 결국 네가 의를 추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지금 그 점을 이렇게 언급하는 거죠. 특히 주님은 친히 부활하심으로써 스스로 의인이심을 입증하셨다 이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점을 믿어야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 바로 이 취지로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십시오. 바울은 펠릭스에게 절제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죄들을 반드시 근절하고 회개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한 심판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특히 하나님께서 불의와 악에 관해서 엄중하게 심판하심을 언급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어때요?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어때요?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죠. 바로 바울은 그 점을 지금 펠릭스한테 강조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몰랐다 해서 너는 그냥 심판에서 예외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양심에 따라 의와 선을 추구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을 당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바울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해놓으셨음을 역설하는 거죠. 펠릭스가 정말 사회에서 저명한 그런 총독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선과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 모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주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죠. 이때 그 심판주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이렇게 여러 차례 밝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을 심판한 날을 정해놨어요. 그러면 심판을 집행할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심판을 집행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바울이 의와 절제, 심판이라는 항목을 얘기했는데 결국 누구로 다 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제가 따로 설명 안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펠릭스가 뭐냐? 바울의 설교를 끝까지 안 들어요. 좀 듣다가 어떻게 하냐? 야, 가. 내가 다시 부를게. 근데 성경에서는 펠릭스의 의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뭐냐? 돈을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무슨 설교하든지 그게 관심이 없고 돈만 달라요, 돈만. 네가 저 돈만 주면 내가 잘 풀어줄 텐데 이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돈 얘기는 일절 안 하잖아요. 오히려 펠릭스를 찌르는 설교하죠. 그러니까 펠릭스가 물리쳐버리고 야, 가. 이거죠. 오늘날 완악한 죄인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 교환의 두 번째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26장에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다 이거죠. 자, 이제 페스토가 펠릭스의 후임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5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총독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두 번째로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이제 이 후임 총독한테.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변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페스토는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워낙 이렇게 무리가 많으니까 이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유리하고 바울에게는 불리한 판결을 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 조짐을 보이니까 자, 바울은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부당한 거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어때요? 로마 시민의 권리를 이용해서 카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결정할 수밖에 없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뭡니까? 바울을 자기들 수중에 넣으면 바로 죽여버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들의 손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로마에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후에 아그리파 왕이 페스토에게 문안을 옵니다. 그래서 이 페스토가 이 아그리파 왕한테 이 바울에 관한 일화를 얘기해줘요. 이 바울이라는 인간이 있는데 이렇게 고소당해서 이렇게 지금 처해 있다고. 그러니까 아그리파가 내가 바울의 말도 좀 듣고 싶다고 그렇게 원해가지고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5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소개하면서 이제 이 왕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밑에 1번 보십시오. 예. 사도행전 26장 이제 6절에 나온 말씀인데, 자, 이제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가 왜 여기서 지금 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그러면 그 이전에 죽은 이스라엘 조상 어때요? 구원받고 죽었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부활을 해야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무슨 소망이 있냐? 자기들 민족이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유대인의 민족적인 부활은 언제 일어날까요? 대환란 끝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일어나는 거죠. 에스겔 37장 12절에 나온 말씀대로. 그리고 환란 후 유대인들의 성도들의 휴거가, 환란 후 휴거가 있겠죠. 그 전에. 그렇죠. 그게 시편 50편 2절부터 4절, 이사야 26장 18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얘기를 끝낼까요? 아닙니다. 자, 우리 아까 바울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했는지 다 이해되시죠? 유대인들의 믿음을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진리를 전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어떠한 접근 방법으로 이제 간증을 하고 설교하기 시작하냐면, 자, 이스라엘의 소망이 부활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이면 유대인들은 부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어디에다 갖다 적용시키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으로 딱 거기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부활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도 어느 민족이에요 사실? 유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민족에서 어떤 거예요? 바울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제 딱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26장 9절 한번 보세요. 8절 보시면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의 부활을 이걸 얘기하려고 지금 언급한 게 아니에요. 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사실을 어찌하여 당신들은 믿지 못할 일로 단정하시나이까, 이거예요. 예. 유대인이라는 민족인 사람도 부활한다는 걸 믿는데 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 또 부활한다, 이걸 믿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사실 나도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이렇게 나오죠. 바로 바울은 뭡니까? 이렇게 민족적인 부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바로 이제 화제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간증을 여기서 이제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우리 교환의 2번을 보세요. 자, 13절 14절은 이제 이건 바울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광경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오죠. 자, 당시 바울은 자신의 계심에 관해서 솔직하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창세기에는 해나 달이나 별들보다 먼저 더 근원적이고 큰 우주적인 빛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다른 신학자들이나 특히나 이렇게 좀 세대주의를 안다고 하는 그런 자들도요, 어떤 오류에 빠졌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 빛을 태양빛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란 얘기죠. 그렇죠? 자, 태양과 달, 별은 몇째 날에 창조가 됐습니까? 넷째 날에 창조가 됐잖아요. 그러면 태양과 달과 별이 없는 그 시기에는 빛이 없었어요? 아니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먼저 말씀했죠. 그렇죠? 예. 바로 여기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 했을 때 뭐예요? 첫째 날에 바로 이 광명들이 있기 전에 있었던 근원적인 빛을 말한다는 얘기죠. 예. 자, 여기서 밑줄 친 거 보세요. 해보다 더 밝은 빛,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빛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한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바울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냐면 빛이 있다는 말을 씁니다. 빛이 있다. 예. 또 8장 12절에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해보다 덜 밝은 빛이 나타났다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나머지 구절은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고요. 괄호 2번. 그리고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을 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무슨 언어로 말씀했대요?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죠. 예. 자, 우린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지금 천상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언어를 쓰신다? 히브리어를 쓰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떤 언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예. 하늘나라에 가면 히브리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예가 뭡니까? 천상에 있는 그 존재들이 할렐루야라는 이름을 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거에 대한 히브리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을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바로 천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쓴다? 히브리어를 쓴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자, 맨 밑에 3번 보세요. 자, 17절에 그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구해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서,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이 회심했을 때 이제 말씀하신 거죠. 네.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나온 거예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낸다? 이방인들에게 보낸다 이거죠. 그래서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그런 사역과 연관해서 다음과 같은 진리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일단 거기 18절 보세요. 26장 18절. 자, 지금 바울의 사역이 뭐냐면 보세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네. 자, 이건 한마디로 복음 전파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환에 정리된 거 보세요. 맨 위에 괄호 1번. 18절 나온 대로 첫 번째, 그들의 눈을 뜨게 한다 그랬죠. 지금 현재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의 눈은 어때요? 가려져 있습니다. 마치 영적 소경과 같은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눈을 떠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보게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 어두운 죄인한테 빛을 비추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예. 그럼 밝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자, 흑암에서 어디로요? 광명으로. 죄인들을 어두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으로 데려오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불렀다라는 얘기죠. 특히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어떤 거예요? 빛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 흑암에서 광명으로 인도하는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한다란 얘기죠. 마귀에게 종속되고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삶, 또 세상에서 또한 마귀의 세상에서 타락해서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런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한다는 얘기는 바로 마귀에게 관장되어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진영으로 옮겨온 것을 의미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은 바로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 있었다는 얘기죠. 거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나오죠. 죄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신약에서는 죄인의 구원이 단순한 죄 용서뿐만 아니라 죄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구속을 동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죄사함, 신약에서 이 표현이 쓰일 때는 구약과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약의 죄사함은 덮어주는 거죠. 하지만 신약의 죄사함은 뭡니까? 죄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잘 유념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괄호 5번 보세요. 마지막 18절에 나온 내용이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 뭐냐면 죄인들에게 복음만 전해서 구원만 받게 하는 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 유업을 받게 하는 거예요. 유업을 받으려면 그 사람이 섬김을 해야죠. 그 사람이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죠. 바로 바울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역에 부르심 받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제가 밑줄 친 거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이시고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성도가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믿음은 시작과 끝이 다 누구로 기결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기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한 귀로 흘리면 안 되죠. 그걸 그대로 순종을 해야 그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동그라미 2번에 나온 내용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섬기고 고난을 극복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우리에게는 유업이 약속이 되는 거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유업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 거룩한 믿음을 지니고 살아야 내가 유업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거죠. 바울은 바로 그 점을 위해서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밑에 4번을 보세요. 22절 23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루어지리라고 말하였던 것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과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첫 번째 분이 되셔서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광명을 선포하리라는 것이니이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명료하고 또 힘이 있는가. 그렇죠?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면서 간증을 하죠. 그러니까 나는 이단에 무슨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상한 관계에 빠져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 나는 실제로 이렇게 부르심 받아 변화되고 나는 이렇게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 아그리파 왕한테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바로 그것을 즉시 설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의 내용을 제가 바로 설명드리면 뭐냐.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딱 듣자마자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여러분 거기 24절 한번 보세요. 아주 흥미로운 반응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 24절 보세요.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변명하니 페스토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페스토가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다만 진리와 분별 있는 말을 하고 있나이다 이거죠. 이제 아그리파와 그 페스토 앞에서 설교하니까 이자가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미쳤구나. 너 미쳤어 이거죠. 바울을 광신자 취급하는 거죠. 너 미쳤구나 너. 극단적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배교한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경 대리면 그리스도인 향해서 어떤 비난합니까? 저 미친 사람들이야. 저 이상한 사람들이야. 지들만 옳다 그래. 이거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페스토하고. 근데 뭐예요? 바울이 얘기한 대로 우리는 지금 미친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절대적이니까 절대적 진리를 전하는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그가 무슨 짓을 하면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페스토처럼 세상 사람들 어떤 거예요? 니만 옳다 그래. 예수만 믿는 게 옳다 그래. 미쳤다 이거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 옳다 그래. 미쳤구나 네가. 바로 페스토 같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전부. 자, 두 번째는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자, 아그리파는 좀 부드러워요. 자, 근데 부드러운데 결국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죠. 보세요. 28절에, 자 27절 볼게요. 자,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거 보세요. 아그리파 왕이요, 선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거죠. 네. 바울이 딱 유도하는 거죠. 아, 당신 선자 믿죠? 나는 믿을까요? 나는 그렇게 확신해요. 믿죠? 자, 근데 28절 보세요.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거죠. 야, 네 말을 들으니까 내가 지금 거의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아그리파가 실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을까요? 안 됐죠.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죄인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거의 믿는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 영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딱 멈추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이 뭐예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거의. 자, 거의는 소용이 있어 없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예. 성경 대리면 교회 신앙과 진리를 알려줬어요. 수긍해요. 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정작 이 진리를 못 들어와요. 그 사람 뭐예요? 거의 성경 대리면 그리스도인 되다가 탈락하는 거예요. 예. 아무 소용없어요. 부지런행이에요. 부지런행. 거의가 뭐예요? 될 거면 확실하게 돼야죠.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어야죠. 예.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흘렀으니까 빨리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로마에 도착하여 사역을 수행하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카이사에서 상소하는 바람에 이제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로마에 가서 거기서 이제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하자 유대인의 지도층 인사들을 불러서 해명을 하죠. 자,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소아시아였다면 이제는 로마죠. 로마.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내막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냥 아는 게 뭐냐? 아, 바울이 좀 이상한 자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맨 위에 밑줄 친 거 보시면, 바울은 자기 셋집에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서, 자, 누구를 전파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거기 25절부터 볼게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자리를 뜰 때 바울이 한마디 부언하기를, 성령께서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감았으니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이거죠. 이거는 사복음서에도 잘 나오는 이사야의 예언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완악하니까 어떤 거예요? 눈이 완전히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자, 누구에게 보내요? 이방인들에게 보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교환의 내용을 보시면은 괄호 1번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거부합니다. 13장에서는 아시아에서 전했는데 거부해요. 18장에서는 유럽에서 전했는데 거부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가 세계 패권을 가진 국가 아니겠어요? 로마는 온 세상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거부했다는 얘기 뭐예요? 유대인들이 아예 전체가 다 거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끝부분을 통해서 이제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을 이제 어느 집단으로 넘기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넘기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1장에 나온 말씀이다 이거죠. 그 유대인들은 이제 완고함에 내버려 두는 거고 이방인들을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괄호 3번에 교회사가 증거하듯이 사도행전 28장부터 약 1900년대 초까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듣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방인들이 죄악이 충만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다시 이제 어느 민족으로 옮겨요? 유대인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 대환란으로 이어질 때 이게 바뀐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마지막 2번에 거기 이제 31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나오죠.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은 로마서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 교환에다 여러분에게 로마서에 자세히 나오는 이 신약 교회 시대 성도들이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들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에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죠. 이제 천년왕국 때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합해지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교회의 관점에서는 천년왕국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 성경에 보이잖아요. 그거는 유업을 가리킨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사도행전의 책이 끝나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맨 밑에 결론을 제가 요약하면, 자, 사도행전은 어때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제 사도들의 사역의 행적을 기록한 책인 거죠. 자, 사도행전이 단순한 역사적 이야기라서 쉬운가?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까다로워요. 왜 까다롭죠? 과도기의 책이니까. 즉 예수님이 승천했다 해서 바로 교회 시대가 단번에 펼쳐진 게 아니라 아직까지 유대인들을 위한 왕국의 경륜이 연장돼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초반부는 교회 시대의 교리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전히 교회 시대 경륜으로 펼쳐지는 건 언제예요? 사도행전 7장 이후부터. 그런데도 어때요? 간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 때문에 이렇게 표적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구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책을 공부할 때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어떻게 나누어서 구분하고 적용하는지를 배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이 진리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